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지 2년이 되는 BC 1048년에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던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 마주하게 된 가운데서 왜 번제를 드렸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절로 12절에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맞으며 문안하며 사울이 묻기를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며 사울이 몇 가지 이유를 말하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부득이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파크라고 하는데 억제하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어떤 형편이나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마주한 가운데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절박하고 위급한 가운데서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불문하고 한계를 벗어난 사람의 행위가 부득이하여 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는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대적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이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해진 사울은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미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하게 하고 1천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부대를 친 일로 인해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지금의 팔레스틴을 말하는데 5절 말씀에 그들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병과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3만의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 탱크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3천의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칼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하던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장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철공들을 다 없이 했고 무뎌진 농기구를 벼를 때에도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벼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6절로 7절에는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통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백성이 더 흩어지는 것을 막고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번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드린 번제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번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와 무슨 행사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붙잡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면 이것은 사울의 번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속으로는 사람을 모아 그곳으로 힘을 삼아 보려는 사울과 같은 속셈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무엘의 정한 계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구반 중에서도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번제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흩어짐을 보면서도 선지자를 기다리던 사울은 함께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사무엘을 탓을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좀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처럼 자신이 행한 일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한 사무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정한 날에 왔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하겠다며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블레셋의 위협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그 눈으로 블레셋 군대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가까이 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창과 칼도 없는 군사인데 그마저도 적군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사울의 마음은 답답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급하고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사울은 길갈을 떠날 수도 없었고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한 것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던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블레셋 군대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무기만 보였고 창조주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자기의 영역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듣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리석다, 악하다라는 의미로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래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말씀을 거스리는 일은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급한 마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그 어느 한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변명이 아닌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오기까지 때를 기다리지 못하므로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버리고 질서를 무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에게도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한계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부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원하는 바가 아무리 중요하고 그 목적이 좋을지라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와 분수를 벗어나서 행하는 일이 부득이하여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으시고 정하신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며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함을 내세워 한계를 벗어난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곤란을 겪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한계를 알게 하시고 부득이하여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